신명기 10장 12절, 13절 말씀입니다. 네, 찾으셨으면 천천히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날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네, 오늘 그리스도인의 이성관이라는 그 주제로 함께 하나님의 뜻을 살펴볼 텐데요. 특별히 방금 읽었던 이 말씀에 우리가 매번 그 말씀을 배우고 말씀을 새기며 말씀으로 교제하는 이유가 들어있죠. 그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을 배우고 지키는 이유, 누구의 행복을 위해서라고 말씀하십니까? 누구의 행복을 위해서죠? 네 행복, 즉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을 지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은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교회에 와서 말씀을 듣고 배우고 그 말씀을 행하는 것을 되게 좀 귀찮아하기도 하고 마치 잔소리처럼 여기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주신 목적이 뭐냐면 마치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모든 삶을 일일이 간섭해서 귀찮게 하고 하나님께서 정말 여러분을 마치 그 시어머니처럼 며느리에게 시어머니가 계속 간섭하고 구박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고자 해서 하시는 게 아니라 결국 누구 좋으라고 누구의 행복을 위해서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나의 행복을 위해서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의 뜻을 오해하게 되면 그 말씀을 잘못 이해하게 되고 또 그 말씀을 듣고 그냥 흘러 떠내려버리는 그런 삶의 태도를 가지게 된다는 것이죠. 어떤 학생은 이 말씀을 들을 때 정말 하나님께서 꼭 이렇게 살면 너에게 복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신 말씀이구나. 그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면서 어떻게든 그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합니다. 근데 어떤 학생들은 이미 이 교제에 올 때부터 마음이 상해 있고 뭔가 자원하는 마음이 아니라 어쩔 수 없어서 엄마 아빠가 가라고 하니까 그런 마음에서 앉아있기 때문에 말씀을 들어도 아무런 유익이 없는 거예요. 물론 콩나물 시루에 물을 부으면 물이 흘러 떠내려가는 것 같지만 어느 틈에 보면 콩나물이 자라고 있잖아요. 그것처럼 그래도 이 자리에 참여하신 것 자체는 아주 잘 선택하신 거예요. 훌륭한 선택을 하신 겁니다. 근데 이왕 우리가 앉아서 말씀을 듣는 거 내가 다른 일을 하고 다른 짓을 하다가 한 시간을 보내는 것이나 말씀에 집중해서 한 말씀이라도 마음판에 새겨서 정말 하나라도 하나님 뜻을 알고 집에 돌아가는 것 어떤 게 더 훨씬 더 유익하겠습니까? 이왕 앉아있는 거 한 말씀이라도 그렇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행복이 바로 이걸 지키면 이루어질 수 있구나. 그걸 새기고 가는 게 훨씬 더 좋지 않겠어요? 그 사람이 진정으로 행복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위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것이지 하나하나의 삶 속에 간섭하고자 정말 하나님이 뭔가 자기는 좋은 것 차지하고 나를 귀찮게 하려고 그런 명령을 주신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잘 못 이해하고 하나님의 뜻을 오해하게 되면 하나님에 대해서 판단하는 마음을 가지고 또는 말씀에 대해서 판단하는 마음을 가지고 말씀을 듣거든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정말 좋은 것을 주고 싶어 하세요. 특별히 오늘 전해드린 말씀 그리스도인의 이성관인데요. 여기에 관한 것도 세상에서 가르치는 기준과는 다릅니다. 여러분들이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 학교에서 가르치는 어떤 그 성에 관한 교육, 이성의 교제에 대한 교육과 오늘 제가 전해드릴 말씀은 완전히 다를 거예요. 왜요? 이 세상은 하나님께서 지배하시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기 전까지는 이 세상의 주인은 마귀라고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여러분이 만나는 많은 친구들, 대부분의 친구들은 사실은 구원받지 않은 친구들이잖아요. 그들이 접하는 모든 세상의 교육들은 물론 성경 말씀과 같이 가는 것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하나님 뜻과는 다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절대적인 권위를 가지고 있고 말씀이 곧 법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세상이 가지고 있는 사상은 그렇지 않거든요. 세상은 기본적으로 상대주의라는
그런 그 시대의 어떤 풍조를 가지고 있어요. 뭐냐면 절대적인 진리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도 맞고 나도 맞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는 너대로 믿고 나는 나대로 믿고 어차피 뭐 진리는 없으니까 그렇게 믿는 사람들이 이 시대를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상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과는 어긋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나이대에 이 시기에 아마 교회에서 와서 말씀을 들을 때와 학교에서 교육을 받을 때 또는 학교에서 친구들과 이야기를 나눌 때 상당히 혼란을 느끼실 거예요. 자기 정체성이 확립되지 않기 때문에 지금은 정체성이 확립돼 가는 과정 중에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 충돌이 되는 거예요. 교회에서 듣는 말씀은 이런데 하지만 세상에서 접하는 어떤 문화라든가 여러분들이 대부분 시간을 보내는 그 또래 친구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그들이 이야기하는 생각들은 내가 가지고 있는 것과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시간을 갖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명하신 명령이 무엇인지를 확인하는 겁니다. 사실은 이 교육이요, 이 우리가 배우는 이 말씀이 오늘 새로운 말씀이 아니에요. 이미 해마다 우리 정 목사님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전해졌던 말씀이고 사실은 그 말씀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겁니다. 성경은 이미 완성이 됐잖아요. 그죠? 새로운 하나님의 말씀이 나올 수가 없어요. 근데 왜 자꾸 이런 말씀을 듣느냐? 우리 마음속에 그 마음을 정말 그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이 말씀을 너희 마음판에 새겨라라고 말씀하시거든요. 마음에도 판이 있어요, 판. 그래서 거기에 정말 새겨 놓아야 그게 잊어버리지 않고 항상 떠오르고 그 자체가 여러분의 삶의 지표가 되는 것이죠. 기준이 되는 거예요. 그 기준을 잊어버리면 이제 방황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그 이성에 관한 관점, 이성을 바라보는 그 기준이 무엇인지를 확실하게 새기셨으면 좋겠어요. 특별히 이제 이 말씀을 준비할 때 어떤 분들은 이제 이성 교제에 관한 말씀이라고 얘기를 하시는데요. 생각을 하시는데요. 성경에 이성 교제란 말은 없습니다. 교제란 말이 우리가 쓰는 교제, 교회에서 쓰는 교제와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교제는 다르거든요. 우리가 말하는 교제는 펠로우십이죠. 구원받은 사람들끼리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또 성령을 중심으로 서로 교훈을 나누고 하나님의 은혜를 서로 나누는 시간이 교제 시간이잖아요. 그죠? 하지만 세상에서 말하는 교제는 다릅니다. 저는 그 남자와 교제한 지 1년 됐어요. 저는 그 여성과 교제한 지 6개월 됐습니다. 그 교제는 뭐예요? 남녀가 사귀는 거예요. 영어로 굳이 쓰자면 데이트죠, 데이트. 데이트 위드예요. 누구누구와 데이트하다예요. 육체적인 어떤 그 관계를 계속해서 유지하고 있는 건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성교제란 말은 사실은 교회에서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목을 그리스도의 이성관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성을 대할 때 어떤 관점으로 어떤 기준으로 대할 것이냐. 그 관이 확실하게 서 있으면 하나님께서 정말 그걸 죄라고 말씀하시는 그런 음행죄라든가 음란죄에 빠지지 않는 거죠. 하지만 기본적인 그 기준이 없으면 계속해서 흔들리게 되고 특별히 이 세상에는 마귀도 존재하기 때문에 마귀가 주는 세상적인 세계관이 들어가게 되면 그때부터 방황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특별히 죄의 특징이 뭐냐면 죄는 점점점 퍼지는 특징이 있거든요. 확장되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죄를 누룩에 비유하죠. 누룩은 처음에는 작지만 점점점 커지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마음속에 이 죄에 대한 관점이 확실하지 않으면 혹시라도 유혹을 받았을 때 그게 자기도 모르게 마음속에 들어오고 그 누룩이 퍼지는 것처럼 점점점 온 덩어리에, 온 지체에 퍼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교절을 주셨어요. 무교절이 뭐냐면 집안에 있는 누룩을 버리는 거잖아요. 그게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내 삶 속에서 버려야 될 죄들, 허물들이 없는지를 살펴보고 조그만 거라도 다 내다 버리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매일매일 삶 속에서 말씀을 듣는 게 이 무교절을 지내는 겁니다. 말씀을 통해서 기준을 살펴보고 그 기준에 어긋나는 것들을 다시 버리고 올바른 기준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간을 통해서 첫 번째 시간은 우리가 말씀을 배우고 두 번째 시간은 각 학년별로 또 형제 자매별로 나눠서 교제를 나눌 겁니다. 이 시간이 정말 우리 형제 자매님들에게 유익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시기에
이성에 관한 정확한 관점을 갖는 게 아주 중요하거든요. 여러분 나이에 정말 순간적인 실수를 해서 순간적인 유혹을 받아서 평생 지고 갈 그 마음의 짐을 지고 있는 형제자매도 가끔 가다가 나옵니다. 그래서 그걸 사전에 정말 우리가 마음을 지키고 나의 평생의 삶에 있어서 부끄러움이 없기 위해서 이 말씀을 배우는 거예요. 이것을 그래서 고리타분한 말씀, 뭐 라떼, 꼰대 같은 말씀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가 배우는 이 성경은 시대를 불문하고 관통하는 일관적인 진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으로 생각하고 이 말씀을 새기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 이성관에 관한 그 말씀을 통해서 올바른 각자의 마음속에 이성관이 바로잡았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베드로전서 2장 9절로 10절 말씀을 먼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으시죠.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여기 노란색으로 표시한 부분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즉 우리는 하나님께서 소유하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란 뜻이죠. 그죠?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말씀하시죠. 전에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지만 이제 구원받은 이후에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정체성이죠. 그죠? 즉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국민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을 배우고 올바른 세계와 충돌할 수는 있지만 이 세상이 가지고 있는 그 가치관과 충돌하는 말씀을 배우는 거예요. 실제로 제가 유튜브에 검색을 하면서 그리스도인의 이성관을 한번 검색을 해봤거든요. 근데 유튜브에 뜨는 말씀들이 대부분 다 우리 교회에서 전해지는 말씀이에요. 우리 교회에서. 이거 뭐 우리 교회에서 안에서만 카테고리에서 검색한 게 아니라 전체를 놓고 검색해 봤거든요. 그런데 우리 대한예수교 침례회에서 전해지는 말씀이 대부분 그 위에 검색되는 수의 윗부분에 있어요. 왜 그럴까요? 왜 우리 교회 말씀이 가장 위에 있을까요? 저는 이게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로는 우리 교회 청년들이라든가 형제자매님들이 이 말씀을 많이 찾아보기 때문에 그 검색하기 쉬운 위에 올라가 있는 것이죠. 또 두 번째로 다른 교회에서는 이런 말씀을 강조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 교회에서 전해진 말씀이 위에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럼 우리 교회가 유독 유별나서 이성에 대해서 조심하라고 이런 말씀을 전하는 걸까요? 유별나서가 아니죠. 하나님 말씀대로 가르치기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이건 어떤 잔소리라든가 여러분을 무조건 단속하기 위한 의미가 아니라 올바르게 하나님 뜻을 알게 하려고 전하기 위해서 이런 말씀들을 계속 자주 전해드리는 거거든요. 여기 아까 말씀드렸지만 각자 모든 사람에게는 이 세계관이라는 게 있습니다. 세계관. 여기 영어로는 worldview라고 돼 있잖아요. It's how you see the world. 여러분이 세상을 보는 관점이란 뜻입니다. 특별히 여기 안경을 그려놨는데 예를 들어 빨간 안경을 끼고 빨간색 안경을 끼고 세상을 봅니다. 빨간 렌즈가 끼어진 안경을 보고 그럼 세상이 어떻게 보일까요? 다 빨갛게 보이겠죠. 그죠? 파란색 렌즈를 가지고 있는 안경을 끼면 당연히 파랗게 보일 거예요. 왜냐하면 그 보는 관점이 빨갛고 파랗기 때문에 세상이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원래 세상은 그렇지 않는데 그것처럼 여기 세상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모두가 다 세계관을 가지고 있어요. 이 세계관은 어떻게 형성이 되냐면 자기가 어릴 때부터 가지고 있는 경험이 가지고 있는 이성과 결합해서 만들어집니다. 여러분의 어릴 때는 경험이 적기 때문에 그 세계관이 언제든 변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 어른이 되면 세계관이 공고해집니다. 경험들이 많기 때문에. 그리고 자기가 생각할 수 있는 이성들이 발달하기 때문에 한번 세계관이 굳어지면 그 깨지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구원받기가 나이가 들수록 점점점 어려워지죠. 그죠? 하나님이 없다, 죽으면 끝이다, 이런 세계관이 완벽하게 형성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말씀을 들으면 계속 충돌하는 겁니다. 사실을 보여줘도 받아들이기가 쉽지가 않은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의 나이 때는 세계관이 형성되어지는 과정이기 때문에 언제든
바뀔 수가 있어요. 이 장점과 단점이 있죠.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어떤 그 청소년이 하나님에 대한 정확한 사실을 알게 되면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세계관이 생겨요. 그건 장점이죠. 하지만 단점은 뭡니까? 어릴 때부터 교회학교를 다니면서 또는 어린이집을 다니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쭉 배웠던 형제 자매님들이 학교에서 접하는 것들 또는 친하게 지내는 친구가 해주는 이야기를 듣게 되면 성경적인 세계관이 해체가 되는 거예요. 약하니까. 세상이 주는 세계관이 이제 섞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점점점 자기가 힘이 생기고 자기의 어떤 그 주관이 생기게 되면 이제 교회를 떠나게 되고 계속해서 그런 상태에서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나이에 이 세계관을 형성하는 것은 아주 중요한 거예요. 모든 사람들은 세계관을 가지고 있는데 그 관점에 따라서 똑같은 사물을 다르게 본다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이게 구자로 보이고 어떤 사람은 육자로 보인다는 것이죠. 이성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성관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이 우리가 이성 친구를 만나는데 학교에서 같은 학년에 있는 또는 교회에서도 그런 친구들을 만나는 거잖아요. 근데 내가 어떤 세계관을 가지고 있냐에 따라서 이성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지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하나님이 주시는 성경적인 세계관을 가지고 있는 친구들은요, 이성과 함께 있을 때 어떻게든 주의하고 조심합니다. 어떻게든 예의를 지켜요. 육신적인 생각이 올라오지 않도록 자기를 절제합니다. 하지만 세상이 가지고 있는 세계관을 가지는 친구들은 적극적으로 그 친구를 알아보려고 하고 사귀려고 하죠. 더 나아가서 육체적인 관계를 맺으려는 시도까지 합니다. 그게 왜 그래요? 사실은 여기서 시작되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어떤 관점, 가치관, 세계관을 가지고 있는가, 그게 아주 중요한 것이죠. 여러분, 세계관을 한마디로 하면 세계관의 그 기초가 되는 게 뭐냐면요, Who am I? 나는 누구인가요? 나는 누구인가? 여러분은 누구세요?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죠? 거기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답을 정확하게 하는 사람은 자기의 정체성과 세계관이 확립이 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만약에 어떤 사람이 저에게 당신은 누굽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저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저는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라고 대답하겠어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그게 바로 여러분의 정체성이기 때문이죠. 그럼 그 정체성에 맞게 자신의 삶의 태도가 정해지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의 세계관이자 정체성이기 때문에. 이 정체성을 가진 사람은 정체성에 맞는 세계관을 형성하게 되거든요. 요한복음 18장 36절에 예수님께서 우리의 정체성을 확실하게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다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기우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즉 아까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못 박아 죽인 세상이잖아요. 사실은 이 세상은 하나님의 원수예요. 원래는 아담에게 주었던 세상을 다스리는 권세가 이제 아담의 범죄함으로 마귀에게 넘어갔거든요. 그래서 마태복음 4장에서 그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하면서 했던 얘기가 있잖아요. 네가 나에게 절하면 내가 이 모든 세상을 너에게 주겠다. 왜냐하면 이 세상의 권세가 내게 넘겨진 것이라고 얘기하거든요. 지금은 세상을 다스리는 권세가 마귀에게 일시적으로 넘어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재림하시면 그 모든 권세가 회복이 될 거예요. 그런데 구원받은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에 속한 사람으로 이 땅에 속하지 않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대장이신, 우리의 임금이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예수님의 나라에 속한 사람이고 이 세상에 속하지 않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18절 19절 말씀에서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은 우리가 그들에게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를 미워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다니고 있는 학교에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에 맞는 삶을 살고 있다면 여러분의 친구가 여러분을 이상하게 생각할 겁니다. 그죠? 너는 왜 이렇게 우리처럼 행동하지 않냐? 그걸 물어볼 거예요. 근데 그게 아주 지극히 정상적인 삶을 살고 있다는 증거라는 것이죠.
로마서 1장 6절에 너희도 그들 중에 있어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입은 자니라. 이제 나의 소유권을 얘기해 주시죠. 나는 내 인생은 내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왜요? 내 소유가 예수님에 속해 있거든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오라고 계속 말씀하십니다. 자기 인생의 주인이 자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 몸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린도서 6장에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 즉 성령의 집이란 뜻이죠. 성령의 집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내가 입으로만 예수님 사랑해요, 예수님 저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모든 전 인격적으로, 여기서 몸은 우리의 몸과 영혼 모든 것을 뜻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드리는 거예요. 왜요? 나를 예수님의 피를 통해서 피값을 치르고 사셨거든요. 사도행 20장에도 하나님이 피로 사신 교회라고 말씀하시거든요. 여러분은 이제 소유권이 하나님께로 넘어간 사람이에요. 예수님의 피로 여러분을 사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자유하지만 예수님의 종이 스스로 된 사람이라고 얘기하죠. 자원하는 마음으로 스스로 하나님의 종이 된 사람입니다. 왜요? 소유권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나는 누구인가? 예? 나는 그리스도의 것이에요. 그리스도인이란 말 자체가 그 뜻이거든요.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 그리스도가 소유한 사람. 이게 여러분의 정체성입니다. 그럼 여러분의 정체성에 맞게 여러분의 세계관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배우는 거예요. 나의 정체성을 확인하고 내가 그럼 어떤 마땅히 품어야 될 가치관을 가질 것인가. 특별히 오늘은 이성에 관한 그 세계관을 알려드릴 거예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즉 구원받을 때 이전에 즐겼던 것들을 다 이제는 지나간 일로 여기고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라는 겁니다. 완벽하게 새로운 존재가 되는 거예요. 이거는 신분에 관한 문제죠. 이제 새로운 피조물이 됐습니다. 마귀의 자녀였다가, 즉 세상의 이제 진노의 불순종의 아들들에 속해서 결국에는 진노를 받을, 그런 진노의 심판을 받을 존재였다가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된 거예요. 이게 신분적인 변화죠. 구원받을 때 단번에 됩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새 것이 됐지만 우리의 상태는 어때요? 상태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완벽하고 거룩한 삶을 삽니까? 아니면 여전히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은 죄성을 가지고 사는 존재입니까? 후자죠. 그죠? 그래서 그 상태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이 말씀을 배우고 기도하고 교제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신분은 이미 정해졌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근데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이 말씀을 배우고 육신을 쳐서 복종시키는 삶을 사는 것이죠. 여러분의 친구들, 아무리 착하고 정말 예쁘고 공부도 잘하고 똑똑할지라도 구원을 받지 않았다면 그 정체성은 하나님의 원수된 마귀에게 속해 있어요. 그걸 정확하게 육신의 눈이 아닌 영적인 눈으로 바라보고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라고 얘기하죠. 예수님께서 구원받지 않은 유대인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너희는 너희 조상이 아브라함이라고 하지만 너희는 미안하지만 너희 아비는 마귀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제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니라. 세상에 있는 그 진화론이라든가 아니면 무신론 또는 죽으면 끝이다라는, 영혼은 없다라는 그런 사상들 있잖아요. 똑똑한 교수님들이 말씀하시지만 사실은 그거는 마귀가 주는 생각이라는 거예요.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그렇게 창조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이성에 관한 것도 마찬가지예요. 요즘은 이걸 섹스라고 안 하고 젠더라고 하던데요. 그 남성과 여성, 하나님은 두 가지 성으로만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서 당하는 싸움이 진리 전쟁이고 세계관의 전쟁이라고 신학자들은 얘기합니다. 무엇이 진리인지를 정확하게 분별할 수 있어야 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성경적인 세계관을 가지고 있어야 마귀에게 유혹되지 않고 온전하게 자신의 신분에 맞는 상태를 유지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성에 관한 하나님의 기준은 딱 두 가지죠. 그죠? 남자와 여자.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실 때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여기에 중간은 없습니다. 게이도 없고 레즈비언도 없어요. 하지만 요즘은 여기에 대한 성 정체성이라는 말을 쓰면서 많은 것들을 집어넣죠. 그죠? 제가 작년인가 봤던 그 자료인데 페이스북에 자신의 어떤 젠더를 가입하는 항목이 있는데 남자와 메일과 피메일로만 된 게 아니라 거기에 몇 가지가 있다. 70몇 가지인가 성 정체성을 적는 게 있대요. 네. 제가 뒤에 설명해 드릴게요. 남자와 여자랑 구분하는 것은 이제 조금 있으면 차별에 속하고 혐오에 속하게 됩니다. 지금 많은 나라들에서 그 차별금지법 만들잖아요. 혐오방지법. 그게 사실은 이것도 속하는 거예요. 화장실을 만들 때도요, 남자, 여자만 만들면 안 돼요. 그리고 남성과 여성 구분하면 안 됩니다. 그 게이라든가 아니면 트랜스젠더라든가 레즈비언들은 자기가 원하는 화장실로 들어갈 수 있어야 돼요. 겉으로 보기에는 남자인데 여자 화장실 들어가도 못 말립니다. 왜요? 그건 차별이 되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세상이 올 거예요. 조금 있으면 이런 설교도 못 할 겁니다. 이런 설교를 하면 혐오를 일으켰다 그래서 잡혀갈 수 있어요. 여러분, 말라기서 2장 15절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창조 섭리에 관한 아주 중요한 말씀을 기록하셨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영이 유효하실지라도 오직 하나를 짓지 아니하셨느냐? 어찌하여 하나만 지으셨느냐? 이는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하심이니라. 그러므로 내 심령을 삼가 지켜 어려서 취한 아내에게 괴사를 행치 말지니라. 즉 결혼은 오직 한 남자와 한 여자만 하는 거예요. 성도 마찬가지입니다. 원래 성이라는 것은 결혼한 남녀 사이에만 허락되는 거예요. 육신의 즐거움으로. 그거를 남녀에게 주신 분복이거든요. 남녀가 아니라 부부에게 주신 분복이에요. 즉 그래서 결혼하지 않은 남녀가 성을 즐길 그런 권리는 전혀 없습니다. 요즘은 그렇지 않죠. 성 그러면 남자와 여자가 즐기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남자와 여자가 아닙니다. 부부가 아니에요. 어떤 형태의 성이든 간에. 이 말씀이 좀 어렵죠. 쉬운 말 성경으로 제가 적어왔는데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와 내 아내를 하나 되게 하신 분은 바로 주님이 아니시냐? 주께서 더 많은 아내들을 충분히 지으실 수 있었는데도 오직 한 남자를 위해 한 아내만을 지으셨는지 아느냐? 어찌하여 오직 한 아내만을 지으셨는지 아느냐? 그것은 주께서 너와 오직 하나뿐인 내 아내를 통해서 경건한 자손을 얻기 위함이다. 그러므로 너희 각자는 너희 마음을 잘 간수하여 젊어서 얻은 너희 아내를 절대로 배신하지 말라. 이게 하나님 뜻이에요. 다른 성은 없습니다. 다른 배우자도 없어요. 오직 한 남자와 한 여자가 결혼해서 경건한 자손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결혼 제도를 정하신 거예요. 요즘 세상은 이걸 가르치지 않죠. 이게 여러분의 마음판에 새겨져야 되는 거예요. 정말 여러분이 구원받았다면, 정말 스스로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한다면, 믿는다면 이걸 여러분의 평생에 간직하셔야 됩니다. 다른 성은 없어요. 다른 배우자도 없습니다. 내가 결혼했을 때 부인과 남편과 즐기는 게 성이에요. 그 외에는 절대 허락된 게 없습니다. 근데 요즘은 그렇지 않죠. 이게 공영방송에 나온 프로그램에서 출연자가 이렇게 얘기하죠. 자기네 성 정체성을. 저는 호모 로맨스 에이섹슈얼 안드로진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저도 상당히 혼란을 느끼더라고요. 저 영어를 조금 아는데 이게 무슨 말일까 한참 고민을 했거든요. 이게 요즘 시대의 사람들이 성 정체성을 판단할 때 하는 얘기예요. 자기가 정서적으로는 이걸 해석해 드리면 정서적으로는 남자에게 호감을 느껴요. 그게 호모 로맨스란 말이 그런 말이랍니다. 에이섹슈얼은 에일은 무감각이라는 뜻이래요.
그 무신론자를 에이티스트라 그러잖아요. A가 아무것도 없는 그런 뜻이래요. 그래서 자기는 누구를 봐도 성적인 어떤 충동을 못 느낀대요. 무감각자라는 얘기죠. 그리고 안드로진이래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안드로는 남자고 진은 여자예요. 중간성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충격 받으셨죠? 예. 근데 이게 버젓이 TV에 나옵니다. 이 사람은 성소수자를 위한 인권운동을 하고 있는 사람이라고 자기의 신분을 밝혔거든요. 이런 얘기를, 예를 들어 이런 것을 약간 비판식으로 얘기하잖아요. 그럼 차별하고 혐오하고 인권을 존중하지 않는 사람으로 매도하는 시대가 우리 시대입니다. 그죠? 여러분 여기 써있죠. 정서적으로 어떻게 끌리는가? 육체적으로는 어떻게 끌리는가? 그럼 나의 정체성은 무엇인가? 이걸 다 구분해서 얘기하는 게 요즘 시대의 풍조입니다. 여러분도 아마 이제 성에 관한 교육을 배울 때, 그 젠더의 교육을 배울 때 그걸 분명히 배우실 거예요. 앞으로 점점 잘할수록. 여러분 성을 이렇게 많이 구분해 놨더라고요. 저도 이번에 여러분 이성관 준비하면서 알게 된 건데요. 이게 이렇게 구분이 많아요. 남성, 여성이 아니라 자기의 가지고 있는 아까 얘기했죠? 그 정서적인 측면, 육체적인 측면, 정체적인 측면 해가지고 이렇게 엄청나게 많은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전 남자예요. 앞으로 이렇게 얘기하면 다른 사람들이 웃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웃기죠?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이게 정말 충격적인 말이죠. 내 성별은 누가 정한다고요? 내가 정한대요. 여러분, 여러분의 성별은 여러분이 정합니까? 내가 이렇게 하고 싶으면 되는 거예요? 이게 명백하게 하나님 창조 섭리에 어긋나는 이야기잖아요. 근데 사람들은 이런 걸 보고 멋있다 그러잖아요. 아, 그래, 멋있어. 자기의 정체성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잖아. 찾아가고 있잖아. 여러분, 이 사람 말이 맞는다면 우리는 성경을 찢어버려야 돼요. 그죠? 하나님께서 태초에 처음부터 남자와 여자를 정하시고 그렇게 만드셨는데 이 말이 맞다면 하나님이 거짓말 하시는 거죠. 우리는 절대 이렇게 믿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대로 믿어야 되는 거예요. 요즘은요, 유튜브에 고등학생들이 결혼해서 아이를 낳고 사는 것을, 그것을 계속해서 보여주는 그런 채널들이 있더라고요. 예, 그 채널에서 제가 사진을 딴 거예요. 아직 미성년자인데 둘이 결혼해서 아기 낳고 살고 있어요. 그거를 계속해서 이렇게 올립니다. 구독자도 많아요. 네, 17살 엄마의 데일리 메이크업 이런 것들을 통해서 또 수익도 얻잖아요. 그죠? 유튜브에 구독자가 많아지면. 또 요즘엔 이런 프로도 나왔더라고요. 고딩 엄빠. 고등학생 부부가 실제로 사는 모습들을 이 스튜디오에서 소개를 하는 거예요. 예, 18살 싱글맘. 물론 낙태를 하지 않는 것은 참 잘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 자체를 계속해서 홍보하고 대중들에게 알리고 이건 사실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왜요? 이런 것들을 자꾸 접하게 되면 아, 이렇게 살아도 되는구나. 고등학생이어도 결혼하고 아기 낳아서 살 수 있구나. 이런 것들을 자꾸 심겨주는 거예요. 이 미디어의 폐해거든요. 요즘에는 소재들이 없다 보니까 자꾸 이제 그런 것도 찾는 거예요. 자극적인 거. 남들이 안 하는 거. 그 남녀 경험의 유무로 인싸와 아싸를 나눈다는 이런 말들을 공중파는 아니지만 이런 TV 프로그램에서 미디어를 통해서 계속 여과 없이 내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치 일정한 나이가 됐는데 경험이 없으면 쑥맥인 것처럼 시대에 뒤떨어진 사람인 것처럼 여러분의 친구들은 아마 그렇게 살고 있을 거예요. 살아갈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그렇게 살면 안 되겠어요. 이런 걸 가지고 학생들의 인권을 이야기하면서 얘기하잖아요. 이걸 몇 년 전에 자료로 받아놨거든요. 상당히 쇼킹했습니다. 너무 충격적이었어요. 여고생이 나는 처녀가 아니다. 여성 청소년에게 순결을 강요 말라. 이런 것들을 환영하는 게 우리 시대입니다. 하나님 말씀과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런 세상의 풍조에 휩쓸리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을 정말 죽을 각오로 지켜야 됩니다. 욥에게 하나님께서 고난을 주셨을 때 욥에
아내가 뭐라고 얘기했죠? 네가 그러고도 순전을 지키겠느냐? 차라리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라고 얘기했죠. 하지만 욥은 자신의 순전함을 버리지 않았어요. 우리가 죽을지언정 절대 버리면 안 되는 게 있거든요. 죽을지언정 하나님이 주신 기준을 버리면 안 됩니다. 그 기준은 절대 지켜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언약의 백성이거든요.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반드시 지키십니다. 거룩하고 온전한 삶을 사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상급과 영광과 복을 주세요.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 뭐라고 우습게 여기든 간에 우리는 하나님 말씀대로 지키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가치관은 어떻게 형성이 될까요? 여기 사도행전 4장 20절에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즉 여러분이 접하고 있는, 여러분이 보고 듣는 것들 통해서 여러분의 가치관이 형성이 됩니다. 특별히 여러분들은 또래 친구들하고 많은 시간을 보내시죠. 그러다 보니까 그 친구들이 하는 말, 친구들과 카톡하면서 얻게 된 정보, 또 또래들이 공유하는 어떤 미디어, 유튜브, 그런 것들을 통해서 여러분의 세계관이 형성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어긋나는, 배척되는 것들을 자주 접하게 되면 자기도 모르게 그런 세계관이 형성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하는 겁니다. 여기 김문이라는 유명한 소설가가 있는데요. 그 사람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 시대의 최고의 권력은 여론조사 결과입니다. 그 결과가 정의, 진리가 되어버렸습니다. 이것은 정말 무지몽매한 세상으로 가는 시작입니다. 대통령도 여론에 의해서 정책을 결정하잖아요. 그죠? 이게 정말 다수가 시대를 지배하는 시대가 된 거예요. 하지만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다수는 결코 옳은 선택을 하지 않습니다. 특별히 다수가 접하고 있는 이 대중문화에 사단의 세계관이 숨겨져 있어요. 여러분, 이 사람이 누구냐면 알레이스터 크롤리라고요. 사탄을 숭배했던 사람이에요. 오컬트, 흑마술, 카발라라든가 타로 카드도 이 사람이 만들었어요. 이 사람은 악마를, 사탄을 숭배했던 사람이거든요. 근데 여러분에게도, 특히 우리 남학생들에게도 그렇게 하면 낯설지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건 넘어가고요. 여러분이 어릴 때 혹시 유희왕 카드 보셨어요? 갖고 노셨어요? 거기 보면 소환사 알레이스터라는 그 카드가 있거든요. 이 사람 딴 겁니다. 알레스터 크롤리. 사탄 숭배자를 따가지고 그 사람이 어떤 능력을 가지고 카드를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카드도 사실은 좋아하시면 안 돼요. 여기 속에 어떤 흑마술적인 것들이 들어있거든요. 이런 걸 통해서 여러분 마음속에 자기도 모르게 심겨줍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쓴 것으로 알려진 악마의 서라고 불리는 리버럴 레기스라는 책이 있는데요. 여기 보면 십계명 비슷하게 이 계명을 만들었어요. 십계명 비슷하죠. 이 가운데 바페못이라고 하는 그 마귀의 형상을 가지고 있는 게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중요한, 이 사람이 얘기하는 십계명의 가장 핵심이, 이 사람 마귀 십계명의 핵심이 뭐냐면 I want you to do what thou wilt. 무슨 말이냐면 네가 하고 싶은 것을 하라는 거예요. 십계명의 가장 중심은 뭡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죠.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키라는 거잖아요. 근데 마귀를 믿는 사람이 세상 사람에게 주는 것은 뭐냐면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하라는 거예요. 왜 청소년들이 탈선을 저지릅니까? 하고 싶은 대로 하니까. 왜 교회에서 그렇게 말씀을 듣고 교제 가운데 절대 이성교제 하지 말라고 얘기를 들었는데 왜 이성교제를 하죠? 모르겠습니다. 지금도 하고 계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왜 할까요? 이걸 따르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데, 내가 끌리는데, 사실은 죄송하지만 그 이면에는 마귀가 지배하는 영향력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성령의 지배 아래 있다면 이런 유혹들은 받겠지만 그래서 실행으로 옮기진 않습니다. 루터가 이런 말 했어요. 새가 머리 위로 지나가는 것은 막을 수 없지만 새가 머리 위에 집을 짓는 것은 막을 수 있다. 그죠? 여러분, 우리는 아직도 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루에도 몇 가지 많은 생각들이 오고 갑니다. 이성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이성 교제를 하지 않을 수는 있어요. 그죠? 어떤 욕심과 그런 생각이 드는 것과 직접 하는 것은 다른 문제잖아요.
그걸 핑계대면 안 됩니다. 내 마음속에 그런 욕심이 있는 걸 어떻게 해요? 그걸 절제하고 자제하라고 우리에게 주시잖아요. 그죠? 그 행복을 위해서 그것을 참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아까 얘기했던 네가 하고 싶은 것을 하라라는 게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스포츠 브랜드가 하나의 모토로 사용하고 있죠. 이게 나이키 광고입니다. 그 아래 뭐라고 써 있어요? Just do it이라고 돼 있죠. 네, 지금 그걸 하라라는 거예요. 근데 이 상당히 잘 만든 브랜드 중에 하나거든요. 광고하게 나올 정도로. 근데 이 Just do it의 유래가 뭔지 아세요? 이 Just do it라는 이 표어를 만든 사람이요. 이 댄 비덴이라는 사람입니다. 아주 유명한 카피라이터인데 이 사람이 무엇으로부터 영감을 얻고 이 말을 썼냐면 게리 길모어라는 사형수가 했던 말을 통해서 영감을 얻은 거예요. 이 사형수가 아무 이유 없이 남녀 2명을 죽였습니다. 그리고 총살을 당했어요. 자기가 원해서. 이 사람 때문에 미국의 사형이 다시 부활을 했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마지막 남긴 말이 이거예요. Let's do it. 그래서 거기서 Let's do it에서 조금만 바꿔서 Just do it으로 바꾼 거예요. 서양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세계관을 정확하게 잘 보여주죠. 마음 느끼는 대로 하라는 거예요. 자기 생각에 끌리는 대로 하라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에서도 그런 세계관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전도서 11장 9절에서 청년이여 내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내 청년의 날을 마음에 기뻐하여 마음에 원하는 길과 내 눈이 보는 대로 조차 행하라. 네 마음대로 해보라. 그 말이에요. 그럼 결론은 뭐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 인하여 너를 심판하실 줄 알라.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경고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그런 행동을 하고 있다면, 고의적으로 그걸 즐기고 있다면 사실은 그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이 아닙니다. 마음에 찔림만 있고 돌이키지 않는다면, 왜냐하면 성령께서 내 안에서 역사하셔서 나에게 그 고의적으로 짓는 죄를 막아주시거든요. 요한 1서에도 예수 그리스도에게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시죠. 그 죄가 뭐냐면 고범죄예요. 고의적인 죄. 자기가 의도해서 짓는 죄. 여러분, 이성을 사귀는 것은 사실은 고범죄에 속합니다. 자기가 좋아서 하는 거예요. 근데 어떤 친구들은 그것을 회개하고 후회하지 않고 오히려 옆에 친구들에게 그걸 자랑하죠. 또는 너도 친구 하나 소개시켜 줄까? 그렇게 담대하게 권유도 합니다. 구원 받았을까요? 저는 혹시라도 그런 마음을 갖고 계신 우리 교회 학교 형제자매가 계시다면 자신의 가장 근본적인 것을 살펴보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왜 자꾸 이런 행동을 반복하는지. 베드로서 2장에 보면 한 번 비침을 받고 마치 구원을 받은 것처럼 생활했지만 결국 개가 그 토한 것을 도로 먹고 돼지가 구덩이에 뒹구는 것 같은 그런 삶의 모습이 나와 있습니다. 그 사람은 구원받은 것 같지만 구원받지 않은 사람이거든요. 뭘 보고 알아요? 행함을 보면 알죠. 고의적인 죄를 계속 짓는 거예요. 여러분, 돼지였지만 양이 됐으면은요, 양은 더러운 곳에 들어가면 다시 튀어나옵니다. 잘못해서 빠질 수는 있어요. 실수해서 그런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뛰쳐나와요. 뒹굴진 않습니다. 그런데 양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뒹구는 거예요. 고의적으로 즐기는 거죠. 근본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 근본 신앙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왜 자꾸 마음에 원하는 길과 눈에 보는 대로 조차 행할까요? 왜 아무런 후회나 회개나 반성이 없죠? 예, 아직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마음판에는 이게 새겨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그리스도인의 마땅히 지켜야 될 자세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우리에게 주신 그 명령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완벽하진 않지만, 완벽하게 깨끗하고 거룩하진 않지만 어떻게든 하나님 앞에 올바른 삶을 살려고 노력하는 삶의 태도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가끔 실수하고 넘어지지만 그 자리에 계속해서 엎드려져 있는 게 아니라 다시 그 자리를 딛고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그 말씀을 지키려는 삶의 길을 다시 걸어가는 거예요. 그게 우리 그리스도인의 마땅한 삶의 자세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것, 이게 우리의 율법이요 선지자의 강령입니다. 내 마음대로 행하라는 게 그게 우리의 강령이 아니에요. 성경 속의 대중은요, 부정적인 뜻으로 많이 사용됐습니다. 그래서 다수를 따라서 부정당한 증거를 하지 말고 또 다수를 따라서 죄를 짓지 말아라고 말씀하십니다. 출애굽한 이후에 다수가 죄를 지었거든요. 12정탐꾼을 보냈을 때 2명,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그 땅에 들어가자라고 얘기했는데 다수를 따라서 그들은 하나님을 원망하고 결국 그것 때문에 그들 성인들은 다 엎드러졌잖아요. 광야에서. 그러나 저희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신 거로 저희가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라.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은 소수입니다. 다수가 아니에요. 세상에서 항상 그러니까 핍박을 받고 때때로 따돌림을 당하고 외로움을 당합니다. 그게 정상적인 거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다수를 따라서 악을 행하지 말아라는 거예요. 친구들은 다 그렇게 사니까 나도 그렇게 살아야지. 그게 잘못된 태도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좁은 문을 통과해서 좁은 길을 가라고 말씀하세요. 세상 사람들은 넓은 문을 통과해서 넓은 길로 갑니다. 근데 그 길은 결국 멸망으로 가는 길이에요. 여러분, 요즘 우리 시대에 딱 맞는 말씀이죠.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좇을 스승을 많이 두고 허탄한 이야기를 줬습니다. 너도 맞고 나도 맞고. 내 마음에 들면 그게 옳은 거예요. 진리가 다른 게 아니라 내가 좋아하면 그게 진리가 되는 겁니다. 우리는 그렇지 않죠.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다라고 하면 나의 생각과 사상을 버리고 그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고린도서 10장 4절 5절에 우리의 싸우는 병기는 육체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 앞에서 견고한 진을 파하는 강력이라. 모든 이론을 파하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파하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케 하니. 이게 우리가 말씀을 외우는 목적이죠. 세상의 모든 이론을 파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아무리 그럴싸한 체계를 가지고 있는 학문일지라도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라면 그것을 멸하는 겁니다. 쉬운 말 성경에 우리가 들고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세상 무기가 아닙니다. 그것은 아무리 견고할 요새일지라도 능히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강력한 무기입니다. 이 무기로 우리는 세상의 모든 궤변을 무찌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반대하는 온갖 교만한 사상을 무너뜨리고 사람들의 모든 사상을 포로로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시킵니다. 다른 사람을 그리스도께 복종시키려면 내가 먼저 그리스도께 복종이 돼야 되는 거예요. 내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뒤를 쫓아가는 거룩하고 온전한 삶을 사는 태도가 있어야 다른 사람을 전도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럴 때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성에 대한 호감은 세상에서 오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 말씀에서 오는 게 아닙니다. 성령의 소욕이 아니에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이건 다 세상으로부터 온다는 거잖아요. 여러분, 이성에 대해서 왜 호기심이 생기죠? 육신의 정욕에서 오는 거예요. 그죠? 그럼 그걸 절제하고 다스리라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여기 시간이 벌써 다 됐네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성을 대할 것인가? 그리스도의 성경적인 이성과는 어떤 것인가? 첫 번째로 구별돼야 됩니다. 우리는 세상에 살고 있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이런 얘기하면 아이고 그러면 우리 세상에 격리돼서 이성이 전혀 없는 곳에 살아온 얘기입니까? 마치 그리스의 메테오라 수도원처럼 세상과는 완전히 끊고 절벽 위에 집을 짓고 살아온 얘기입니까?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여기 문화와 그리스도라는 책이 있는데요. 여기 보면 세상 문화와 그리스도인의 관계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역설 관계에 있는 그리스도와 문화라고 얘기하죠. 세상에 살고 있지만 세상의 죄로부터 구별되는 그리스도인이에요.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세상에 살아야 돼요. 세상과 격리되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그 가운데서 자신의 순결과 거룩함을 지키라는 거예요. 그 힘을 주시거든요. 또 거기에 대한 상급을 주시거든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5장 9절 10절에도 내가 너에게 쓴 것은 음행하는 자들을 사귀지 말라 하였거니와 이 말은 이 세상에 음행하는 자들이나 탐하는 자들과 토색하는 자들이나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도무지 사귀지 말라는 것이 아니니. 즉 세상에 있는 사람들 아예 만나지 말고 아예 멀리해라, 그런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만일 그리하려면 세상 밖으로 나가야 할 것이라. 그렇다면 수도원 생활이 맞다라는 것이죠.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이 말씀을 누구에게 주시냐는 거죠. 이 말씀은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만일 어떤 형제라 일컫는 자가 음행하거나 탐남하거나 우상숭배하거나 후욕하거나 술 취하거나 토색하거든 사귀지도 말고 그런 자와 함께 먹지도 말라 함이라. 형제 자매라고 하는데 이성을 사귀고 마음껏 거리낌 없이 그런 행동을 하고 자랑하고 SNS에 올리고 그런 행동을 한다면 그런 친구는 사귀지 말고 그 친구를 권면해야 됩니다. 너희들은 그렇지 말아라는 거예요. 세상에 살고 있지만 세상에 오염되지 말라라는 거예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고 말씀하셔요. 여러분, 음행죄는 몸에게 죄를 짓는 겁니다. 모든 죄는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죄는 몸에게 짓는 죄라고 말씀하시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 거룩한 산 제사를 드릴 수가 없어요. 그런 음욕을 직접 행하고 있다면. 여러분, 우리는 어린 양의 신부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나중에 나이가 차서 결혼하게 됐습니다. 근데 결혼하게 될 배우자가 너무 음탕한 삶을 살았어요. 너무나 지저분한 삶을 살았어요. 여러분 어때요? 그런 남편, 그런 아내, 정말 여러분의 신부로 남편으로 맞이하시겠어요? 어떻게 하시겠어요? 맞이할 수 없겠죠?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모두가 다 구원받을 때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는 거예요.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자 그리스도의 신부거든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왜 신부라고 자기의 것이라고 말씀하셨겠습니까? 깨끗하고 거룩하게 살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여기 에베소서 5장 26, 27절 말씀 같이 읽을까요?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앞에는 남편과 아내에 대한 말씀하십니다. 결혼에 빗대어서 그리스도와 교회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교회가 누구예요? 우리예요, 우리. 구원받은 사람. 그리스도의 신부. 그래서 말씀으로 계속 우리를 깨끗하게 하고 거룩하게 하시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배우는 이유도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거룩하고 흠이 없는 삶을 살기 위해서 그 기준을 정하는 거예요. 혹시라도 지금 내 삶 속에서 기준에 벗어나는 삶을 살고 있다면 회개하고 돌이키라고. 그걸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겁니다. 두 번째로 피해야 돼요. 죄질 환경으로부터. 죄질 환경에 가까이 하면서 죄를 이기겠다. 그건 아주 큰 교만이에요. 죄에는 장사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게 어떤 그림일까요? 연상되는 성경에 어떤 사건이 있으세요? 네. 이 남자는 누구일 것 같아요? 요셉입니다. 그럼 여자는 누굴까요? 보디발의 아내죠.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할 때 요셉이 겉옷을 벗어놓고 도망갔잖아요. 그죠? 여기 그 여인이 그 옷을 잡고 가로되 나와 동침하자. 요셉이 자기 옷을 그 손에 버리고 도망하여 나가며. 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이렇게 주셨을까요? 요셉이 만약에 이 보디발의 아내를 설득하려고 했다면, 붙잡고 계속해서 대화를 주고받았다면 아마 요셉이 죄를 지을 수도 있었을 상황이 됐을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일부러 주신 겁니다. 옷을 벗어놓고 피한 거예요. 죄를 그렇게 대하라는 겁니다. 죄를 이기려고 하지 말고 죄를 피하라는 거예요. 그게 가장 좋은 방법이라는 겁니다. 여기 디모데후서 2장 22절에도 또한 내가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라고 말씀하시죠. 죄를 피하라는 겁니다. 정욕을 지을 수 있는, 정욕대로 행할 수 있는 장소를 피하고 마음을 피하고 환경을 피하라는 거예요. 여기 아이들이 죄를 짓는 장소가 기록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 조사가 되어 있더라고요. 예. 여기 다음 자료에 청소년들이 주로 데이트하는 장소가 노래방, 카페, 영화관이고 실제로 첫 경험을 하는 곳도 노래방이래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거기 이성과 가지 말라는 거예요. 피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듯이 여러분의 가치관은 보고 들은 것으로 결정된다 그랬죠. 미디어를 정말 조심해서 가려서 보십시오. 요즘은 TV 안 봐도 OTT라는 오버 더 탑이라 그래서 그 미디어 그 서비스가 있잖아요. 그죠? 언제든 원하는 드라마든 영화든 볼 수 있는 넷플릭스라든가 뭐 디즈니라든가 왓챠라든가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이런 미디어에 접해요. 그죠? 또 페이스북이라든가 아니면 친구들과 트위터라든가 아니면 이런 것들이 계속 하잖아요. 그죠? 인스타그램이나. 그러니까 자꾸 그런 것들을 접하게 됩니다. 그런 것들이 자꾸 노출되니까 자기도 몸속에 모르게 마음속에 그런 욕구들이 생기는 거예요. 이걸 절제하셔야 돼요. 피해야 돼요. 자꾸 접하면 결국 마음에 그게 가득해져서 행동하게 된다니까요. 여러분, 근데 요즘은 진짜 사람들의 영혼이 이 스마트 기기에 빨려 들어가죠. 노예가 되는 겁니다. 그 생각하지 않아요. 오죽했으면 가장 멍청한 세대라고 얘기하겠습니까? 요즘 우리 청소년들이 문해력이 떨어진다 그러죠. 글자는 읽을 줄 아는데 그게 무슨 뜻인지 모른다 그러잖아요. 그죠? 실제로 코로나 사태가 되면서 대면으로 하지 않고 비대면으로 하다 보니까 더욱더 이런 것들이 많이 늘어난다 그래요. 여러분, 최근에 책을 읽어보셨어요? 최근에 책을 몇 권이나 읽으시죠? 여러분이 전도예배 활동하려면 책을 읽어야 됩니다. 태블릿 말고요. 책으로, 활자화된 책으로 읽으셔야 돼요. 그래야 생각을 하거든요. 될 수 있으면 저도 그래서 뭔가 볼 자료가 있으면은요, 일부러 저는 출력해서 그 글자로 봅니다. 그래야 그게 오래 남거든요. 태블릿에 다 자료가 다 있어요. 근데 그걸 보면 남지가 않아요. 제가 꼰대라서 그런 게 아니라, 오래된 사람이라서 그런 게 아니라, 그게 훨씬 더 효율적이고 그게 남는 거예요. 여러분, 책으로 뭔가를 보려고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인터넷 매체라든가 그런 미디어들을 조금 절제하셔야 돼요. 지금은 아예 끊을 수는 없죠. 그죠? 여러분 시대 자체가 이게 어떻게 보면 상용화된 일상 도구이기 때문에 이걸 아예 끊어버릴 수는 없을 거예요. 하지만 될 수 있으면 끊는 게 제일 좋고요. 그리고 절제하고 자제하십시오. 여기 청소년들이 성인용 영상물을 이용하는 이용률이 나와 있는데요. 초등학생 때부터 이런 것들을 엄청나게 많이 이용한다는 거예요. 호기심이 생기니까. 요즘은 여중생들도 포르노를 좋아한다 그러죠. 친구들끼리 돌려본다 그래요. 아니, 초등학생부터. 자꾸 이런 걸 보잖아요. 하고 싶은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성에 대한 이상한 환상이 생깁니다. 그게 아닌데. 그러니까 자꾸 뭔가를 터치하고 싶고 그런 욕구들이 생기는 거죠. 그죠? 이런 것들을 멀리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학생이 했던 얘기 중에 스마트폰을 켜면 야동, 야애니, 야사 3종 세트가 뜨는데 여학생만 보면 자꾸 떠올라요. 자꾸 보니까 떠오르죠. 사람을 인격의 대상으로 보는 게 아니라 자기 쾌락을 풀 수 있는 하나의 도구로 보는 겁니다. 정말 잘못된 인격이 생기는 거예요. 그걸 끊으세요. 그럼 독약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영혼의 독과 같은 거예요. 친구들이 음란물 얘기하니까 같이 얘기할 때 가만히 있어야 되면 얘기를 못 하니까 낄 수가 없으니까 본다. 이건 핑계입니다. 안 끼면 되죠. 꼭 거기에 끼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다 들으시는데, 내 입을 통해서 나가는 그 더러운 얘기들, 음란한 얘기들 하나님께서 다 들으시는데 꼭 여기에 끼어야 되겠습니까? 구별되는 것은 세상과도 하나님 앞에서 분별된 삶을 사는 거예요. 다수가 악을 행한다고 해서 우리는 그 다수를 따라가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이게 음란물 중독자의 뇌라 그래요. 일반인 뇌는 이렇게 생겼는데요. 음란물 중독자의 뇌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자꾸 계속 흥분을 받는 거예요. 흥분된 상태예요. 더 큰 자극을 요구를 받는 겁니다. 포르노를 보면 볼수록 더 큰 것을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직접 행하게 되죠. 그래서 보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N번방 사건 알죠? 이게 전부 다 음란물 중독된 애들이 범행을 한 거였어요. 자꾸 접하다 보니까. 여기 음란물 중독 자가진단 테스트가 있습니다. 인터넷에 한번 보시면은 이런 자가에서 진단할 수 있는 그런 설문들이 있어요. 한번 이거 자기 스스로 진단해 보시고 중독성에 가까우면 정말 어떤 적당한 상담도 좀 하시고요. 이걸 끊어야 됩니다. 어떻게든 노력해야 돼요. 그저 그런 게 아니에요. 세상의 모든 친구들이 다 그렇게 사는 거, 그걸 생각하지 마시고 자기의 인격과 영혼을 갉아먹는 그런 일이라는 걸 생각하시고요. 정말 엄중하게 결단하셨으면 좋겠어요.
아까 말씀드렸죠. 음행을 피하라.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에게 죄를 범하느니라. 나중에 정말 수치와 부끄러움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요, 자매를 대할 때, 형제를 대할 때 이런 마음으로 대해야 됩니다. 젊은 여자를 1절 깨끗함으로 자매에게 하듯 하라. 여동생에게 하듯 하라, 그 말이에요. 친자매에게. 형제들은 자매를 대할 때 이런 마음으로 대해야 됩니다. 자매들은 형제를 대할 때 정말 친형제, 형제지간, 오빠나 동생을 대하는 것처럼 대하라는 거예요. 육체적인 어떤 생각을 가지고 대하지 말아라는 것이죠. 여러분, 적당한 나이가 되면 교회 안에서 정말 훌륭한 형제님, 자매님을 만나실 거예요. 여러분, 지금은 그 나이가 아닙니다. 지금은 그때가 아니에요. 뒤에 설명하겠지만 여러분이 지금 다른 사람의 인생을 책임질 수 있는 그런 연령이 아니거든요. 조건들을 갖추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성을 사귀는 것은 하나님 앞에 죄가 되는 거예요. 세 번째로, 도덕적 기준을 높이십시오. 우리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세상의 기준이 따르지 말고 성경의 기준에 따르십시오. 하나님은 그걸 원하십니다. 그 사람을 칭찬하셔요. 네 번째로는요, 쾌락을 얻음으로 치러야 될 대가를 생각하십시오. 결과에 대한 책임을 생각하세요. 내가 내 육신대로 행했을 때 그 일어날 일에 대한 책임을 질 수 있는가? 이건 아주 중요한 문제예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요즘에 중고등학생들 경우에는 한 반에 3분의 1 이상이 이성교제 중이라 그래요. 이 중에도 계실 거예요. 네. 아니면 유튜브로 듣고 있는 분 중에 계실지 모릅니다. 3분의 1이니까 충분히 우리 교회 형제 자매 중에도 있으시겠죠. 첫 번째 경험, 13.6세가 평균이래요. 쇼킹하죠? 충격적이죠? 근데 이걸 생각해야 됩니다. 행위에 대한 결과와 책임을 인지해야 돼요. 내가 육체의 쾌락대로 행했을 때 발생할 모든 결과에 대해서 스스로 책임을 질 수 있는가? 아까 말씀드린 그 나이가 여러분은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적으로 전혀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성교제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 주의하라는 거죠. 자제하라는 겁니다. 여기 청소년들의 어떤 성문제를 다룬 단편 드라마가 있더라고요. 낙서라는 건데요. 1주년을 맞이해서 둘이 관계를 가졌어요. 그래서 아이를 임신하게 됐습니다. 테스트 해보니까 임신이에요. 근데 남자애는 전혀 여기에 무관심해요. 책임지려 하지 않아요. 이 학생 혼자 그 옥상에 올라가서 낙서해 놓은 것 중에 자기를 지우고 아이를 지웠다 그래요. 그리고 끝납니다. 열린 결말인데 어떤 내용인지는 모르겠어요. 여자아이가 자살했다는 내용인지 어떤 내용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게 시사하는 바가 있죠. 책임질 수 없는데 돌이킬 수 없는 행동을 하지 말아라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 집회 때 제가 쓰는 자료 중에 하나입니다. 낙태 시술을 하는 사람 중에 임신한 청소년은 85.4%가 낙태 시술을 합니다. 간음죄뿐만 아니라 살인죄까지 저지르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낙태 시술의 과정입니다. 클램프라는 것을 집어넣어가지고요, 아이를 끄집어내요. 하나씩 다 잘라서 그 책상에 놓고 맞춥니다. 빠진 부위가 없는지. 그리고 이 후유증이 엄청나게 오래 갑니다. 여자 몸에. 이게 넉 달 된 아이가 그 온전하게 태어난 모습이에요. 죽었습니다. 이 아이를 죽이는 거예요. 뱃속에서. 이 아이는 사산에서 태어난 아이거든요. 낙태가 아니라. 여러분, 이 생명을 죽인 데 대한 책임을 질 수 있습니까? 혹시라도 내가 육신의 종에게 끌려가지고 이런 죄를 저질렀을 때, 형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이 저지르는 그 일에 대해서 반드시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예요. 자매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낙태는 살인이라고 우리는 배우고 있죠. 그리고 어떤 여학생들은 요즘 그 낙태 수술 대신에 불법 낙태약을 먹는다 그래요. 미프진인가요? 그걸 검색해가지고 먹는데요. 이게 나중에 최악의 경우에는 자궁을 드러내야 되는 그런 부작용이 있답니다. 절대 여자 몸에 좋지 않아요. 잘못된 선택 때문에. 여러분, 러스트와 러브의 차이가 있어요. 러스트는 정욕이죠. 정욕대로 행하는 사람은 절대 온전한 사랑을 이루지 못합니다. 하지만 사랑으로 행할 때 하나님 안에 축복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아직 사랑할 나이가 아닙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남녀 간의 사랑은 부부 간에만 허락하시는 거예요. 에로스적인 사랑도 마찬가지로. 그죠? 물론 형제 자매 간에 교회 안에서 형제 자매로서의 사랑하라고 말씀하시죠. 근데 그거는 육체적인 사랑을 뜻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여기 이게 바로 정욕에 이끌려서 죄를 지은 거죠. 암논의 경우. 다말을 연애해가지고 병이 났잖아요. 결국 억지로 동침했죠. 그 결과는 뭡니까? 동침하자마자 암논이 저를 심히 미워하니. 책임지기 싫은 거예요. 정욕에 이끌려서 죄를 졌는데. 그래서 결국 암논은 어떻게 됐습니까? 비참하게 죽었죠. 하나님은 아주 그걸 싫어하세요. 이런 죄들을. 반드시 그 보응을 받게 하십니다. 삼손도 마찬가지죠. 음욕에 이끌린 소년도 마찬가지입니다. 필경은 살이 그 간을 뚫기까지 이를 것이라 새가 빨리 그물에 들어가되 그 생명을 잃어버릴 줄을 알지 못함과 일반이니라. 여러분, 우리는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오직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해야 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바로 연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유튜브에 이번에 자료를 검색하다 보니까 서울대 치대생이 한 명 있는데요. 이 사람은 이 학교를 들어가기 위해서 고등학교 3년 내내 삭발을 했대요. 왜요? 다른 데 신경 쓰지 않기 위해서 아예 그걸 포기한 겁니다. 외모를. 여러분, 구원받지 않은 사람도 뭔가 목표를 가질 때 이런 삶을 사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가 절제하고 온전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세상에서 없어질 명예를 위해서도 이렇게 노력하는데 우리는 정말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해야 되지 않겠어요? 혹시 지금 이성 친구가 있다면 결단하십시오. 미루지 마세요. 더 큰 죄로 나가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결단하는 사람을 도와주세요. 히브리서 3장 13절에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강팍해 됨을 면하라. 강팍해라. 강팍이죠. 강팍의 뜻이 뭐냐면 성격이 까다롭고 고집이 세답니다. 결국 강팍한 마음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게 돼요. 진노를 받게 됩니다. 이런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들었을 때 정말 자신의 마음을 강팍해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자기 회개하는 마음으로 돌이키고 다시 정상적인 그리스도의 삶을 살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미 그 죄도 용서하셨고 회개할 때 더 큰 축복을 주십니다.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말씀하세요. 이건 엄중한 명령이죠. 어떤 형태든 악은 악입니다. 타협하면 안 돼요. 그 결단한 사람 하나님은 도와주십니다. 어쩔 수 없는 건 없어요. 내가 결단하지 않기 때문에 그 죄를 향해 가는 겁니다. 죄의 유혹을 받을 때 정말 오늘 전해드렸던 말씀들 항상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거기에 대한 책임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책망받을 것을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얼마나 부끄럽겠습니까? 또 내가 세상에서 사랑하는 형제 자매를 만났을 때, 나의 배우자를 만났을 때 나의 과거가 부끄럽지 않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에베소서 4장 21, 24절에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십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옛 것은 벗어버리고요. 새로운 새 사람을 입으세요.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말씀을 통한 나의 거룩한 삶이거든요. 그럴 때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큰 칭찬과 영광을 받으실 수 있을 겁니다. 네, 기도하고 또 교제를 통해서 더 실제적인 얘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중고등부 특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올바른 이성관이 무엇인지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마귀에게 속한 관점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성경적인 관점이 무엇인지 알려주시고 마음판에 새겨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 비록 어리지만 그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주신 그 귀한 인생의 기준을 항상 잊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또 이 기준에 의해서 선택하고 결정할 수 있도록 함께해 주셔서 주님 앞에 섰을 때 후회함이 없는 그런 귀한 인생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끌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후에 있을 각 학년별 교제에서도 정말 유익하고 은혜롭고 주님 뜻에 맞는 교제를 나눌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십시오.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너무 늦어서 죄송합니다.